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21장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앞으로의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엄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언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초림 때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말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세상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겨져 있는 그 보물창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깨달지 못하면 이 누가복음 21장을 수십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의 핵심, 키는, 열쇠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기에 첫 번째 초림 때에 있을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예루살렘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보면은 재림 때에 있을 예루살렘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루살렘, 그리고 재림 때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림 때와 재림 때 중간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징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을 쭉 읽어보면은 많은 혼돈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 징조가 첫 번째 초림 때의 징조이냐, 재림 때의 징조이냐, 아니면 중간 시대의 징조이냐가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을 정확하게 두 개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분리해 놓고 그리고 대징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계셨을 때, 초림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중간기에 있을 징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에 아름다운 성전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Beautiful Gat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말로는 미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조각을 해놓은 그런 아름다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많은 석공들을 동원해서 지은 그 아름다운 그 미문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해요. 그 아름다운 집채만한 그 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농담을 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때입니다. 그리고 무슨 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징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두 예루살렘에 대한 공통적인 징조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통적인 징조들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2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너희는 쫓지 말라. 여기서 보면요, 초림 때도 그리고 재림 때에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붕괴와 하나는 회복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지금 이때에도 한국에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40명 이상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예루살렘에 대한 공통적인 징조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난리와 난리, 소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난리와 소란과 소문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회에 그 일을 맡겨서 국회의 가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를 공격하면 시리아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왜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공격하겠다고 나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고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란과 소란의 소문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재림의 시기인 지금에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지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근과 온역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의 40%가 죽게 되는 그러한 온역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가난에 굶주려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지진? 그래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 예수님 때나 재림 예수님 때나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보면요, 모든 일 전이라고 주님께서 딱 그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망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여기서 보면요, 엄청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본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관계된 건가 아니면은 재림에 관계된가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 그 중간기에 일어날 재앙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내가 그러라 하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을 미리 연구치 않도록 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핍박이 있고 난리와 재난과 지진과 폭동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물며 형제가 부모가 우리를 죽는 자리에 넘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바로 두 예루살렘에 대한 공통적인 징조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초림 때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그 징조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 징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징조로 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는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붕괴될 때 함께 멸망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 바로 징조이고 그 징조를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상하권으로 그 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거기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오세아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나비 하나가 팔랑팔랑 그 바람을 일으킨 것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허리케인으로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에 물난리가 나고 전기가 끊기고 세계의 경제 파동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나비가 한번 바람을 일으킨 그것으로 인한 여파라고 하듯이, 그렇게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붕괴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6월절 날 성루를 지키고 있었던 이 로마 병정이 그날따라 굉장히 따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지고 또는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루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던 이 로마 병정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줌을 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위에서 뭐가 물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어떤 놈이 오줌을 싸고 있거든요. 그 오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어요. 저런 우리를 압제하는 저런 못된 놈, 그리고 돌을 집어갖고 집어 던졌는데요. 이게요, 정통으로 이마에 들어맞은 거예요. 하고 이 사람이 성루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칼을 들고 나와갖고 하루에 8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로마 정예군을 살해했다는 이유 하나로 8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도나도 골기하고 달려들었습니다. 3,0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로마 정예 부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거의 다 살해를 당하고 몇몇만 부상을 입고 말을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바로 베르페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우리는 전멸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병사만 살아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탈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르파시안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신의 정예부대 10만 명과 그리고 시리아의 주둔해 있는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진군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이거는 함부로 함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파시안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고사작전을 쓰자. 가두어 놓고 굶어 죽게 하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농토가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십만밖에 되지 않는데 포위를 하고 있으면 굶어 죽고 더러는 항복하고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요 6개월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부터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너의 아이, 내일은 내 아이. 그리고요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하니까 여자들이 자원해서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남편과 자식들에게 줍니다. 여자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용사들만 남았는데 이 용사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새가 날아가면서 그 똥을 싼 것을 씻어서 먹을 정도로 그들은 물은 있었지만 식량이 없어서 이제는 싸울 힘도 없고 이제는 굶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문을 열고 항복하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때 갑자기 에워싸고 있었던 로마 정예 부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네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6개월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굶주려 죽게 했던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그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승리를 자축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루만 더 견디면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포위를 포기하고 그들이 철수를 했는 그 이유는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회에서 주둔에 있는 그 모든 장군은 로마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받은 이 베르페시안이라는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만 더 견디면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는데 하루인데 하루.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6개월의 그 수고가 헛것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분노를 품고 군인들은 명령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돌아가가지고 이 원로회에서 이제 네로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다음 황제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의논을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베르파시안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자기의 아들이 있었어요. 티토였습니다. 티토에게 야 나의 수건 사업 내가 하루만 더 견뎠어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는데 그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노라. 가서 로마 정예부대 20만을 끌고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을 쳐부시고 성전을 함락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이 티토 장군이 자기 아버지의 황제의 명을 받고 지난번에는 10만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20만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방방곡곡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전부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잔뜩 싸갖고 와서 2년 3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기 위해서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가 6개월 동안 애워싸도 난공불락이어서 이 성이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것이 징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자는 결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에 그 경고를 들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요 베드로도 있었겠고 요한도 있었겠고 예수님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니까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티토 장군이 이제 로마 정예부대 20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개월 동안 고사작전으로 실패했는데 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젊은 티토 장군은 보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도는데 낮 2시가 되면은 동풍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도 막 말이 놀랄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항상 2시가 되면은 그 지역에서 동풍이 부는 거예요. 화공법이로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토담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담보다 더 높이 토담을 쌓고 그 토담 위에다가 지푸라기나 그 밖에 면이나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2시가 되니까 강한 바람이 불 때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날아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살았는데 포로로 끌려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화공법으로 며칠 만에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 20만 명의 로마 정예부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잿더미가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런 금들이 녹아가지고, 왜냐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부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름답게 금과 은으로 장식해놨는데 화공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다 녹아내려가지고요 돌과 돌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금과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을 돌 하나에 첨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노획물들을 채취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은 그렇게 해서 붕괴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재림 때 일어날 그 징조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때는 언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요, 말세에 살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초림 때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들을 보면 군대의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징조였습니다. 이 징조를 보거든 해결점은요,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저버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자만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11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재림 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기 보면 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또라는 이 말은 테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리거는요, 먼 훗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먼 훗날은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먼 훗날, 바로 이 재림 때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로 여기에 또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때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무서운 일과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은 무서운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릭 성경에 보면요,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포베트론이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베트론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 있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이 이 포베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베트론이라는 말이 테러라는 뜻입니다. 테러. 근데 한국 성경에는 무서운 일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러라는 말, 지금까지요, 대량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우리는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게릴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게릴라가 사람을 죽였다. 게릴라. 그런데요, 테러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어로 쓰게 된 것이요, 9.11 테러입니다. 9.11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모든 일들은 게릴라라는 말은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테러. 이제는 테러라는 말이 이제는 공식적인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 사람을 살상하고 자살 테러, 자기는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라는 말이 먼 훗날,
바로 이 테러라는 말이 이제는 신문과 TV나 이 매스메디아에 넘쳐나게 되는 그때 테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 신문마다 그렇죠?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일과라고 얘기해요. 테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큰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5절로 건너가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재림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순간 이 세상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게 되고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 우리에게는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세계에 짐승 정권이 칩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폐를 대신한 전자화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짐승 정권의 세계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순간 제3성전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징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징조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징조가 여러분 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징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붕괴에 대한 징조였다면 우리에게서는요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는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알손이라는 것이 지금 지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손이 지나가고 나서 니비루라고 하는 행성이 지구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성을 지나서 태양 가까이 지금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알손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먼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죽어있는 행성들이 알손이 지나가는 그 중력에 의해 갖고 그 속력에 의해 가지고 이 죽어있는 행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500개가. 그래서 그 500개가 살아나면서 그 알손을 따라서 지구를 지나가면서 지구에 엄청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에 벌어지는 그래요. 땅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주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징조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여기 보면요 민족들이라는 나라는요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니 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겠습니까? 바다에 운석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도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집은 완전히 쓸려나간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일어나래요. 왜 우리가 땅에 앉아 있었습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구속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재림 때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했습니다. 그 징조들은요, 무서운 일, 테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문지상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의 징조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해결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왜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는 능히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머리를 들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산에 있는 자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능히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때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능히 피하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공포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과 징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피할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을 앞둔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깨어 근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